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기쁨과 노유,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은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필 나야? 이런 원망의 말을 많이 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은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불행한 마음은 더 커지게 됩니다. 유키존도 블럭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유선용 배우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아주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배우입니다. 히트작도 많고 또 최근에 무빙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나와서 하여튼 인기가 아주 많은 그런 배우입니다. 아주 성공한 배우죠. 그런데 2018년도에 개봉한 그 영화 극한 직업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흥행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흥행 실패와 시청률 저조로 인해서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뭐 그런 시절이 있나 싶었지만은 18년 이전에는 그랬었다 그래요. 이전 작품들을 촬영할 때도 좋은 작품이라 선택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실패하고 저조한 시청률 그리고 냉정한 평가들 때문에 정말로 아주 멘붕에 빠지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실패를 거듭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포기합니다. 유승용 배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하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일으켜준 것은 그 아내의 한마디였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 그 터널이 끝날 거고 그럼 새로운 터널이 나올 거야. 그러니 마음의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자.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삶에서 희로애락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결국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그 생각의 습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승용 배우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시 잡고 꾸준히 노력해 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온 것이지,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되었을 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주저앉았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성공했다고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또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는 터널이 반복되듯이 성공과 실패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실패를 인생의 경험이 아닌 실패로만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일 때는 유용하지만 나쁜 습관이 되어버리면 아주 무서운 것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그 생각 습관, 그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긍정적인 생각 습관으로, 부정적인 그 말하는 습관을 긍정적인 말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만큼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을 통해 꼭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맹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두 맹인은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에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몇 시간 길진 않았겠죠. 어쨌든 계속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만일에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병, 이 눈먼 이것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지 못했으면 굳이 끝까지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믿은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 됐고 그들의 생각대로 된 것이죠.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공의 날이 옵니다.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은 반드시 나에게도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나고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는 만큼 성장하고 믿는 만큼 복이 오고 믿는 만큼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큰 복을 받고 큰 능력, 큰 행복이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면은 언젠가는 있는 대로 되는 날이 우리에게 다 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준다.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준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는 시간적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오늘 주냐 내일 주냐 내년에 주냐 10년 뒤에 주냐 그 시간의 차이만 있지 반드시 복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큰 복 준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소용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받은 것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없다고 믿으면 없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고 안 준다고 믿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생각과 고백이 바로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믿으면 그거를 말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정문술 회장님께서 회사를 창업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할 때 자신의 그 사재인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써달라고 굉장히 큰 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기 전라도 섬진강 그쪽의 출신인데 섬진강 근처에서 군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면서 중앙정보부에 특채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국가정보부 같은데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군부 독재죠. 신분 군부가 등장하면서 강제 해직을 당하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금형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돼서 도산하게 됐습니다. 또 장비업체를 시작했는데 역시 도산의 위기를 만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할 생각까지 했다 그래요. 가족이 함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악전고투하면서 반도체 특수 분야를 시작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한 그는 일찍 은퇴하면서 자신의 그 사재 전체를 제 카이스트에 기부를 한 거예요.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공터에서 노는데 한 노인은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그렇게 말해 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크게 될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크게 될 것을 믿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 책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난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그러다 크게 놀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크게 꿈꾸고 그래 살았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는 정말 큰 사람이 되어서 300억을 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뭐 크게 될 놈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 끝까지 크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젊은 나이에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너는 앞으로 왕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계시를 해주셨어요. 다윗에게. 자, 그랬으면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나는 왕 될 사람이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순탄하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왕이 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지만은 기름까지 부어 주셨지만은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도망쳐 다녔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 다 데리고 도망갔잖아요. 굴에서 살고 다른 나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쳐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왕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왕될 사람이다. 늘 그 의식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보면 뭡니까? 별이잖아요. 그게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빌보 4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자꾸 외치고 믿고 시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큰 믿음,
성공하는 믿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거를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이 10명, 이 정탐꾼 중에 10명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10명이 믿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강하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못 이긴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행동으로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를 믿으니까 믿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성경은 믿음 법칙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못 이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못 이긴다. 죽겠다. 당연히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입에서 우리는 절대 못 이겨. 이게 이 말이 나오겠냐고. 그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명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두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 믿음대로 인생이 다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막 호황되게 막 그렇게 막 말을 하고 믿자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가면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막 말하고 믿는 걸 보세요. 우리 허황되게 제가 금방 믿고 말하지 말려고 그랬지만은 사람이 자기 믿음에 맞게 말이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막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 나는 몇 살에 대통령이 될 거야.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믿음 내게 안 생겨요. 아무리 허황된 말 하면 뭐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 속에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 못해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주어진 믿음에 맞게 말이 나오고 생각이 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게 있는 믿음의 크기가 1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만큼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내게 있는 믿음이 10인데 자꾸 5만큼 얘기하면은 내 믿음은 5가 되는 게 아니라 4가 되고 3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꾸 10이, 내 믿음이 10이 최대치라고 한다면 그 최대치의 믿음을 자꾸 내가 얘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자라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월이 지나면은 내가 더 큰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큰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헨리 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거 새겨 들으래. 이게 헨리 포도 당자 그 창립한 사람이잖아요. 할 수 있다고 믿든지 할 수 없다고 믿든지가 믿는 대로 될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 교회를 다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간디도 이런 말 했습니다. 간디 아시죠?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내 믿음이 결국 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을 능가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려고 해도 쌓을 곳이 없으면 못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엘리사의 기적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기름 그릇대로 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너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러는데 몇 개를 빌려온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 있는 걸 전부 다 빌려왔어요. 그 100개를 고쳐봅시다. 그 필요만큼만 기름을 다 붓고 나서 기름 딱 멈췄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가 그릇이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빌려왔으면요 1000개 그릇 다 채워집니다. 근데 그 여자는 자기 믿음대로만 빌려온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법칙을 잊지 마시고 자꾸 내가 큰 믿음 가지려고 기도하고 내 입으로 큰 믿음을 시인하려고 자꾸 해보세요. 뭔가 안 되는 생각, 자꾸 그런 식의 생각, 그런 식의 말을 하면서 내가 내 속에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믿지 말고 앞으로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가.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한번 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지금보다는 잘 될 거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좋은 길로 인도받을 거다. 자꾸 그렇게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나가면은 우리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또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큰 믿음 가지시고 큰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믿었었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큰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